우리 이 말씀으로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 희한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희한하시죠? 희안하다가 아니라 희한하다입니다. 희한하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에? 이상하다. 야, 이거 희한하게 이렇게 됐네. 이상하다. 또 다른 말 또 뭐가 있을까요? 묘하다. 또 놀랍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희자와 한자가 희한하다 할 때 희자와 한자가 다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희소하다 할 때 희자입니다. 그래서 드물고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없는 일들, 이상하고 특별하고 놀랍고 묘하고 한 일을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 희한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일과 그리고 나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세요? 지금 종이 성경 책을 보시면 그 2절에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있습니까? 예, 이 표시는 무슨 표시일까요? 예, 문단 나누기 할 때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보면 2절부터 설교 본문으로 택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그래서 나뉘어진다는 거죠.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이 7장 1절까지, 그러니까 6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한 단락에 전체적으로 큰 묶음이 묶어지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공생의 3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생의 3년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마다 그 6월절을 3번이 나와요. 3번 올라가신 걸로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 세 공간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3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시니까 예루살렘 이야기, 유대 땅의 이야기, 유대와 예루살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6월절마다 가시니까. 그러면 공간복음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러 한 번 올라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갈릴리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갈릴리 중심의 위쪽, 북쪽 지방의 갈릴리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본부,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오늘 그래서 1절에도 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버나움은 나갔다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자기 고향과 같은 곳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 나사렛에 있던 아니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니까지 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낭떠러지 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마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게 한 덩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 그래서 앞부분에 이 6장까지의 예수님의 4장, 5장, 4장에서 나사렛 회당,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는데 그 4, 5, 6장에 걸쳐서 갈릴리 초기 전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다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표현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의 부가 설명, 그 말씀과 교훈에 대한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2절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 그 백부장이 10명이 모이면 천부장이 되는 거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백부장 중심의 전투 부대였어요. 그 백부장이 실질적으로 이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막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해요. 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종은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하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종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이 종은, 그래서 이 로마인은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적어도 로마인은 아니다. 이방인일 것이다. 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 잘하는 거. 예. 사용 가치입니다. 이 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노동 가치예요. 노동 가치, 사용 가치가 이 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병들었어요. 그러면 뭘 상실했어요?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또 사용을 할 수 없는 병든 종인데 그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종을 아주 노랗고 분홍에 사랑하는 이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종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는, 사용의 가치는 없어졌어요. 노동과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와 사용의 가치는 없었지만 또 다른 가치가 이 종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슨 가치냐면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을 가치 있게 합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가치 있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고 혹은 뭐 공부도 못하고 어디 다치고 심지어는 불구가 돼도 이 아이의 가치가 부모에게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가치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노동의 가치나.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틀인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어요. 이 노동자의 노동이 상실되면 이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사회의 기틀을, 그것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노예를,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예요. 유대인의 장로. 고대 사회에서 그 소위 마을 공동체에서 장로 엘더죠.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 권위가 있어요. 지금은 오늘날 근대 이후로 나이 많다는 것이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 장로들의 권위가 대단했죠. 근데 이 장로를 부릴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가다오.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예수께 오셔서 자기 집에 예수님 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지금 자기가 피지배 민족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지금 로마 백부장의 권세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백부장의 갑질.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요. 장로들이 4절 이에 장로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간절히 구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병든 종을 구해주는 일, 고쳐주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가 왜냐하면 여기 because 이유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니까 오셔서 좀 이 사람을 구해달라고, 병든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 장로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긴 했지만 이것을 그들은 갑질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3절에 보면 예수의 뭘 들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가 듣고 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소식통들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그 소문을 믿고 행한 사람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도 그 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탈출시켰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이끌고 오셨는지를 들어서 합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문으로.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많은 정보원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통치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기생이 관리하는 집은 여관입니다. 나그네들이 오가는 길에. 그래서 고대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관례이고 예의이고 관습이었지만, 나그네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먼 지방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징기스칸이 잘했던 것 중에 나그네를 만나고 나그네들과 여행객들을 대접하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고 먼 지방의 나라의 소식들, 그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들은 정보, 자기가 들은 소식, 소문에 자기의 믿음을 두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누가 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 자손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여자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백부장도 그런데요.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기 이 병든 종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움직이려면 가장 좋은 것이 유대인의 장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 사람이 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겁니다. 소위 이 청탁이 먹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누구랑? 장로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그 집이 멀지 가까이 왔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2차 청탁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1번의 첫 번째 청탁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 벗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백부장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것. 아니,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래서 그 권세가 얼마나 있냐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오라가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자기 반성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청탁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두 번째 청탁은 자기 반성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장로들이 하는 말,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나이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장로들의 말이에요. 첫 번째 청탁의 말은 장로들의 말입니다. 두 번째 청탁, 벗들을 보냈어요. 벗들을 보내서 하는 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백부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탁은 간접 합복인데 두 번째 청탁은 직접 합복,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자기 말을, 그래서 이런 거를 인편이라고 합니다. 인편. 우편이잖아요. 우편. 우체부를 통해서 그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 편에 보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글을 쓰기도 어려울고 글 쓰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해요. 하인들이, 똑똑한 하인들한테 저 김대감님 댁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가라. 그러면 그 종이 그걸 들어요. 듣고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요. 사람 편에.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따옴표 해가지고 지금 벗들에게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이것은 권력의 흐름,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고 세상의 통속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뭘 보내요? 벗들을 보내. 자기 벗들을. 자기 정말 친한 사람, 자기의 측근을 보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진심을, 자기 마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가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노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도 보내고 자기 벗들도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 사랑은 내가 뭘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네가 이제 결혼하고 장가하고 취업했으니까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부모가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실은 내 수고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한강 소설을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별하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 이제 만주에서 일제 시대 때 4.3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주에서 독립군을 따라서, 독립군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더 이상 이것을 포기하고 독립군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몇 명이 따라가요. 선생님을 따라가서 독립군에, 그래서 15, 16살 고 아이들이 나는 가서 탄약이라도 옮겨야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그 선생님을 따라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 따라서 탄약을 운반하다가 만주에서 며칠을 그 추위에 따라다니 발가락 4개가 얼어서 잘라져요. 근데 그 발가락 4개가 그 얼어서 자르게 됐는데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다 발가락을 자르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가. 그러면서 아주 이게 한강의 시가 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그 대목에,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었습니다. 사랑은요, 내 수고를 계산하지 않는 거죠.
백부장이 가버나움을 통치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장로들을 가서 좀 부탁 좀, 이게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보트를, 그때 자기 체면, 예수, 자기 군대를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를,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라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요. 근데 그것도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벗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해. 아까는 장로들은 뭐라고 그래요? 합당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말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합당과 감당, 공통분모가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를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찾으면 위에 합당하다는 것은 deserve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앞에 합당하지 않다랄 땐 not deserve, 뭐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눈치채셨나요? 사랑의 가치, 사용 가치, 노동 가치. 사랑하는 종, 우리말로는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어떤 데 보니까 valued, highly valued, 매우 가치 있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백부장이요, 이 종이 자기한테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노동도 상실했는데, 병들어서 사용 가치도 없어졌는데 이 사랑 때문에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과 감당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뭐할 가치. 사람들은요 다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혹은 무엇을 기대하고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in order to love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뭘 해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 병든 종이 건강하게 되면 물론 계속 종노릇 하겠죠. 하지만 그것 아니어도 아마 이 사람은 부릴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은 희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희한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들은 소문, 예수의 소문 앞에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오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누구를 보는 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엄청나게 낚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탄성, 와, 우리 예수님 짱이에요. 예수님 원더풀. 나와 우리 이번 기회에 이 고기 잡는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대박 나게 하자고. 뭐 이럴 텐데,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성공해서 엄청난 대박이 납니다. 큰 기업체도 이루고 뭐 성공을 하고 하면 그것에 눈이 빼앗겨요. 마음을 거기에 다 뺏깁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 이 깊은 바다를 아시는 주님, 깊은 바다를 아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이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내 속을 아시는 이분, 내가 그분 앞에 자기의 적나라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무엇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통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말의 위력, 이게 어떤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내 위에 천부장이 있죠.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 천부장이 총독의 빌라도 총독의 지시를 받아서 군대, 총독은 정치 군사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군사를 다루는 사람이죠. 그 밑에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로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희한한 믿음입니다. 희한한 사랑을 하는 사람,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요. 야, 정말 희한하네. 예수님이 지금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이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 무섭고 권력 있는 백부장을 무서워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겠다고, 희한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1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되,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부터 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호숫가 어부들이 이 어촌 마을이에요. 그런데 나인 성은,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물론 읍성과 같은 우리 이 해미읍성처럼 평지성도 있지만 갈릴리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이 서남 쪽에 있는 성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제자와 11절 여러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왜 동행할까요? 제자들은 12명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니라. 지금 성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성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무리가 마주치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행렬이냐면 장례 행렬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도 없고 어머니의 이름도 없어요. 한 죽은 자가
한 어머니, 예, 다른 말로 어떤 죽은 자, 어떤 어머니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죽은 자, 독자,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 무리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장례식이니까?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벌써 권력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거니까. 그런데 하물며 정승도 그런데 과부의 장례, 독자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이 따라가는 사람은 과부의 갑질인가요? 갑질할 수도 없었죠. 아까 제가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 갑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어요. 백부장이 갑질을 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유대인의 장로도 그 부탁을 기꺼이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도, 이 장례 행렬을 따르는 이 무리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장례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죽은 자가 누구인지 누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 과부가 누구인지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저 19장 끝 좀 뒤로 가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무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걸 뽕나무라고 했는데 그 좀 틀려서 돌감나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거기 나무에 있는 친구 좀 내려오게. 거기 키 작은 친구들이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야, 네가 이제 죽었던 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녀라. 내 호위무사가 되라. 그렇게 해도 아마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정강훈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도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은 청년을 살려놓으시고도 그냥 어머니에게 주세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불쌍히 여기사. 아니 여기는요, 앞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두 번의 청원이 있었어요. 장로들을 통해서 청원하시고 자기 벗들을 통해서 청원했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걸 청탁이라고 했었는데 그 장면이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장면에는 청원이 없어요. 당연히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죠. 이 과부라도 주님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첫 기적이 뭐였냐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시몬이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병이 든 장모가 아이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아무도 청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선 이 일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표가 있는데 이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는 그야말로 이 기적에 이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게 이 사건의 유일하고 강력한 동인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그 여자에게 두었다 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his heart,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울고 있는 과부의 어떤 어머니, 한 어머니,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컴패션을 가졌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컴패션, 뭐 연민, 동정심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아주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그 패션, PAS, 패션이 고통,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건데 그 컴패션에다 앞에 모모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CON, 컴을 붙이면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그게 컴패션이에요. 그게 연민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 울고 있는 과부 그 어머니를 보고 컴패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연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한강의 소설 중에 또 하나 읽은 게 히라브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여자가, 거기도 이름이 두 사람, 하나 남자 하나 여자인데 그 남자 그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주인공의 이름이 계속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남자 그 여자.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보통 사랑을 하기 위해서 특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남자는 아버지 때부터 유전으로 나이가 한 40 중반이 넘어가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유전병이 있어요. 그런 유전병이 있나?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보레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구술로 많이 글을 썼는데 아마도 한강에 많이 영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시력을 잃어가요. 여자는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자는 말을 못하고 남자는 보지 못하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논증을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는 그걸 악고론이라고 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 악과 고통이 현존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악이 있어. 우리는 지금 악을 보고 있잖아요. 악과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삶에 그 실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과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악과 고통이 있는 걸로 봐서 신은 이 악과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악과 고통이 실제예요. 실제 있어요. 악과 고통이 실제하는데 신은 능력이 있고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신은 우리 일상사,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구나.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강에 쭉 하는 거, 제가 지금 설명했던 신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능력과 사랑의 문제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뭐라고 쓰냐면요,
그 신은 나의 신은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악과 고통 앞에 신이 슬퍼해요. 신이.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서 컴패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노아의 홍수 전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졌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사,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그래서 거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 후회는 인간들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사,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가 상처받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상처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으시는 그리스도인 거죠. 나인성의 이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불쌍해서, 누구도 우리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청년을 좀 구해달라고 따르는 무리들도 그 어머니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청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한테 주십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문구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그 고통하고 울부짖고 하는 그 백성들을,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사 저들을 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셨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신다는 단어도, 단어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방문하셨다. 이 비지티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 희한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말로 하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도권이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뭐 그렇지만 사실은 기도 하나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 희한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은, 성경의 18절은 보면 요한의 지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3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오실 그이 그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4장부터 4, 5, 6장까지가 이야기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7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한 덩어리를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소위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감당치 못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늘날 3.1절이 되었는데도 어제도 나라가 거의 두토막이 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기독교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 1919년 3.1절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했냐면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고종의 장례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죠. 그래서 이 만세운동을 벌여야했다고 하는 이 민족 지도자들이 그래도 장례식은 피하자, 3일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뭘 해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최대한 장로들을 보내려고 하고 자기 벗들을 보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3월 3일은 고종의 장례식이니까 피하고, 3월 2일은 그 전날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3월 2일, 오늘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은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우리는 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루 더 댕기자. 3월 1일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벌써 하루 이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종의 장례식은 3일이니까 3일에 맞춰서 올 거니까 사람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인 거예요. 파고다공원 종로통에 완전히, 그 민족대표 33인이 저 많은 사람 속에 가가지고 파고다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하다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생각해서 우리는 따로 태화관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하고 거기서 체포돼서 가죠.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그 당시 인구의 2천만 인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약 2% 됐다고 합니다. 그 작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고종이 만세, 이 3.1 운동 때 만세 부를 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예, 대한 독립 만세를 시켰습니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에 대한제국, 고종이 만들었던 대한제국을 격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대한총독부가 아니라 돌아가서 조선총독부, 너희들은 조선이라는 왕의 나라, 자기들은 일본 제국이고 황제급에 해당되는 제국이고 조선은 한 왕가에 불과하다 해서 조선총독부로 격화시켰어요. 근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 만세라는 말 자체도 조선과는 붙을 수가 없어요. 왕은 만세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왕은 뭘 불러요?
천세를 부릅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이게 조선의 왕들이었어요. 고종 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만세를, 황제가만 부를 수 있는 게 고종 황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3.1운동 바로 다음에 4월 11일 1904항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국호를 정할 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그런데 이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해서 대한에다가 백성, 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천박해, 제 표현입니다. 혹시 왜 이렇게 천박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너무 실천, 적용, 이 큐티의 위험, 우리도 이제 큐티를 하자고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큐티의 위험 중에 하나가 적용에 강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적용은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나 처지에. 근데 그 자기가 적용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이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더 많이 살피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 희한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온 예의를 다하여 자기를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말씀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한한 사랑, 희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한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민족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